만나서 반갑습니다.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인생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고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이라는 그 어떤 감정이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좋은 일은 내가 다 이렇게 포용하고 싶고 또 나쁜 일은 피하고 싶은데 사실 피한다고 그게 피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 불교에서도 대답이 참 너무 우렁차서 좋네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도 우리가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현상이 다 업보라고 했습니다. 내가 지은 업보라고 했는데 이 업이라는 게 내가 바꿀 수 있는 업보도 있지만 바꿀 수 없는 정해진 업보도 있답니다. 그래서 이 바꿀 수 있는 업보가 있고 바꿀 수 없는 이미 정해져 버린 업보도 있기 때문에 정해진 업보를 우리가 정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정업 난면이다. 정해진 업보는 벗어나기가 힘들구나라는 그런 사자성어가 있기도 하죠.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이 절대 피할 수 없는 7가지 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전에 보면 절대 피할 수 없는 7가지 업보, 그것이 첫째가 생이라고 합니다. 태어날 생자. 그러니까 우리 중생은 태어나는 거, 이 윤에서 벗어나지 못한 중생, 깨달음을 얻지 못한 존재는 끊임없이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하게 되죠. 그래서 태어나는 것을 피할 수가 없고, 두 번째는 늙음을 피할 수가 없다. 태어난 존재는 계속 늙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늙어가는 게 느껴지죠? 뭐 표정들을 보니까 나 아주 멀쩡한데, 나 아주 젊은데 이제 이런 표정이신데 또 우리도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머리도 희끗희끗해지고 또 얼굴에 주름살도 생기고 늙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병이 생기는 것도 또한 이제 막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마지막에는 무엇이 있죠? 죽음이 있죠. 그래서 태어난 존재는 반드시 뭐 할 수밖에 없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죽음은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음, 이 4가지는 피할 수가 없답니다. 동감하십니까? 자, 그리고 나머지 또 3가지가 있는데요. 또 이제 5번째는 내가 지은 악업으로 인한 죄는 피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교가 인과응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은 업보는 반드시 내가 받을 수밖에 없다. 내가 지은 악업의 죄는 피할 수가 없다가 5번째가 되겠죠. 6번째는 내가 지은 선업으로 인한 복도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답니다. 나쁜 업은 나쁜 업대로 죄로 받고 내가 지은 좋은 업은 좋은 업대로 복으로 받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인과업보 아니겠습니까? 자, 마지막 7번째는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게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인연은 결코 피할 수가 없다. 모든 게 인연 따라 흘러가는 것이다. 그래서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중생이 피할 수 없는 7가지, 첫째가 태어남, 둘째가 늙음, 셋째가 병드는 거, 4번째가 죽는 거, 5번째가 악업으로 인한 죄. 머리 좋으세요? 그 다음에 6번째가 선업으로 인한 복. 마지막 7번째가 인연을 피할 수가 없다. 인연 하니까 약간 발음이 맞아. 고년을 피해야 돼. 또 이렇게 그 인연이 아니라 원인과 결과라는 그런 인연법을 뜻하는 거죠. 인연법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무엇이었을까요? 서로가 인연으로 만나고 인연으로 흩어지는 것이다. 이걸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어느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굉장히 독실한 불교 신자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왕에게는 4명의 뛰어난 엄청난 신통력을 가진 신선 4명하고 굉장히 절친한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왕이 4명의 신통력을 가진 신선과 굉장히 친한 친구 사이였는데 어느 날 부처님께 이제 청을 해서 부처님을 궁전으로 모셔가지고 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부처님께 막 자랑을 합니다. 부처님, 저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4명의 신선이 있는데 신통력이 어마무지합니다. 어마어마하고 굉장합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 부처님께서 가만히 미소를 지으면서 그 이야기를 듣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왕이시여, 왕이여, 신통이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신통도 그냥 재주에 불과할 뿐입니다. 오직 깨달음이 중요할 뿐입니다. 신통이 아무리 뛰어나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 4명의 신선들은 앞으로 수명이 일주일이 남았는데 일주일 후에는 아무리 자기 자신한테 뛰어난 신통이 있다 하더라도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 부처님께서 그 신선 4명이 수명이 일주일뿐이 남지 않았다고 예언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부처님께서 공양을 마치시고 사원으로 돌아간 뒤에 이제 4명의 신선을 부릅니다. 4명의 신선을 부른 뒤에 부처님과 있었던 대화를 이제 말해주면서, 야, 부처님께서 여러분들 4명의 신선분들이 수명이 일주일뿐이 안 남았다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4명의 신선들이 코웃음을 칩니다. 에이, 우리가 얼마나 신통이 대단한데 죽음의 저승사자도 우리의 신통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죽음을 피해서 도망가면 그만 아닙니까? 우리가 일주일 후에 죽음의 그림자를 피한 뒤에 일주일 후에 다시 나타나서 우리가 부처님한테 따져야 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선 4명이 모여서 서로 이제 상의를 합니다. 야, 우리가 일주일 후에 죽는다는데 어디로 도망가야 죽음의 저승사자를 피할 수 있을까? 그래서 신선 한 명은 나는 깊은 산 속에 가서 숨을 거야. 깊은 산 속에서 나무 틈에서 이렇게 숲속에 숨어 있으면 죽음도 나를 찾을 수가 없을 거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2번째 신선은 나는 먼 바닷속에 숨을 거야. 바닷속에 숨어 있으면 바다는 넓고 넓어서 죽음이 결코 나를 찾지 못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히 듣다 보면 좀 순진한 것 같아요, 얘네들이. 뭐 여튼 저 책에 나온 대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근데 저도 보면서 이 사람들 참 순진하다. 신통력은 대단한지 모르겠는데 전신 역량은 초등학생보다 좀 못한 것 같다. 자, 이제 3번째 신선은 나는 하늘 위로 구름 속에 숨어 있을 거야. 이제 신통력이 있으니까 하늘의 구름 속에 숨어 있으면 이제 저승에 죽음의 저승사자도 나를 발견할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4번째 신선은 사람들 틈 속에, 사람들이 많은 시장 속에, 사람들 틈 속에 숨어 있으면 사람들이 많으니까 얼굴이 헷갈려서 죽음의 저승사자가 아마 나를 찾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나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시장 한가운데 숨어 있을 거야. 이렇게 서로 상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4명의 신선이 자기들이 이제 상의한 결과를 왕에게 이야기해 준 뒤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숨어 있을 테니까 일주일 후에 우리 봅시다, 이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작별 인사를 나누게 되죠.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딱 일주일이 지났는데 어느 날 왕 앞에 신하가 하나 찾아옵니다. 신하가 딱 찾아오면서 왕이시여,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이제 왕이, 그래, 무엇을 보고하려고 하느냐? 오늘 낮에 시장 한가운데 웬 사람이 갑자기 고꾸라지면서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희한하게 생각해서 우리들이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아이고 앞불사, 우리 왕하고 굉장히 친분이 깊었던 신선 한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왕이 그 얘기를 듣고 탄식을 하면서, 시장에 숨어 있겠다라고 한 그 신선 한 분이 이제 죽음을 피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제 또 며칠이 지났어요. 며칠이 지났는데 또 신하가 하나 딱 찾아옵니다. 왕이시여, 희한한 일이 생겨서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그래, 무엇을 보고하려고 하느냐 했더니, 며칠 전에 그 들판에서 밭일을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밭일을 하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뭐가 뚝 떨어져서 땅에 쿵 소리가 나길래 놀래가지고 사람들이 가봤더니 웬 사람이 고꾸라져서 죽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왕하고 친분이 있었던 신선 한 분이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왕이 딱 이제 머릿속에 직감하기를, 하늘의 구름 속에 숨겠다고 했던 신선이 그 일주일이 지난 뒤에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죽었구나. 결국 죽음의 저승사자를 피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이제 직감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며칠이 지났어요. 며칠이 지났는데 또 신하가 이렇게 찾아옵니다. 왕이시여,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그래, 무엇을 보고하려고 하느냐? 며칠 전에 어느 나무꾼이
그 좋은 나무를 구한다고 인적이 없는 숲속에 깊이 들어갔는데 우연히 손장 하나를 발견했답니다. 그래서 관청에 보고를 해서 저희들이 그 손장을 조사했더니 왕과 친분이 있었던 신선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왕이 직감하기를 어디에 숨겠다고 했던 산속에 숲속에 깊이 숨어 있겠다고 했던 신선이 목숨이 다해서 결국 죽음을 피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었죠. 이제 마지막 몇 명 남았죠? 다 기억하시네요. 예. 자, 이제 한 명이 남았죠. 그래서 이제 또 며칠이 지났을 때 저 바다에 나갔던 그 큰 배가 이제 육지에 착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 다 이제 눈치를 채셨겠지만 바다에 나갔던 배가 이렇게 도착을 하더니 급하게 이제 신하가 왕을 찾아옵니다. 왕이시여, 보고할 게 있습니다. 이제 왕도 대충 눈치가 있으니까 속으로 죽었구나 싶었겠죠. 그래, 무엇을 보고하려고 하느냐. 그 멀리 먼 바다에 떠났던 배가 이 나라로 들어오면서 바다 한가운데 둥둥 떠있는 손장을 하나 발견해가지고 희안에서 그 손장을 이렇게 데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해봤더니 왕과 친분이 있었던 신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바다에 숨겠다고 했던 그 신선도 결국 죽음을 피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자기와 친구였던 그 4명의 신선의 주검, 시신을 잘 추스려가지고 후하게 장례식을 치러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장례식을 잘 마친 뒤에 문득 부처님이 생각나서 왕이 이제 부처님이 계신 사원을 이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원에 도착해서 부처님께 다 인사를 올리고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러이러해서 제가 이렇게 장례식을 치러줬습니다. 아무리 신통력이 뛰어나도 결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왕이여, 아무리 깊은 산속에 숨어 있어도, 아무리 먼 바다에 숨어 있어도, 아무리 높은 하늘 위에 숨어 있어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 틈 속에 숨어 있어도 결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신통으로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오직 깨달음만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라는 가르침을 내리셨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앞에 펼쳐진 우리 이 중생의 삶이라는 것은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합니다. 태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은 존재는 죽음의 모든 게 끝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부처님의 깨달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신통력으로서 중생들의 태어나고 죽는 모습을 비춰봤을 때 완전한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우리 중생들은 이번 생에 내가 지은 업보대로 다음 생에 또다시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 내가 지은 업보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물론 불교에서는 신통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신통이 궁극적인 길이라고는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신통은 부처님 말씀대로 하나의 재주에 불과할 뿐이고,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영원한, 완전한 깨달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지금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계시죠? 여기 혹시 돌아가신 분 계세요? 다들 살아 계시잖아요. 뭐 여기가 뭐 다들 이제 돌아가신 분이 계시는데 제가 막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인 줄 알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정신을 차려봤더니 뭐 아무도 없고 막 카메라도 없고 놀래가지고 밖에 나와서 여기 있던 사람들 어디 있어요 했더니 이 건물은 30년째 사람이 안 살고 있는데 뭐 이런 옛날에 뭐 공포 뭐 드라마나 이런 데서 봤던 아마 이거 편집될 것 같죠, 분위기상. 자, 어쨌거나 자, 이와 같이 우리 앞에 펼쳐진 삶이라는 것은 언젠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올 때는 서로 정해진 시간에 왔지만 갈 때는 우리가 언제 어떤 모습으로 갈지 전혀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태어난 존재는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죽음은 중생이 결코 피할 수 없는 업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시고, 과연 나는 죽음 앞에서 어떠한 선업을 지으면서 살아왔는가 스스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불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불교에서는 자기가 지은 업이라는 것은 결코 피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의 위대한 제자분들 중에서 목련존자라고 계셨습니다. 이제 목련이라는 목건련이라고도 불리운 목련이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부처님의 위대한 제자분들 중에서 신통제일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 중에서 신통력이 제일 뛰어나셨다고 하는데 하루는 부처님께서 목련존자와 함께 숲속에서 산에서 이렇게 수행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부처님께서 깊은 이렇게 명상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 계시다가 호련히 이렇게 눈을 뜨시더니 목련스님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부처님께서 목련아, 네 전생의 빚이 다가오고 있구나. 너에게 전생에 빚진 사람이 너에게 빚을 갚기 위해서 빚을 받기 위해서 지금 오고 있구나. 그때 목련 스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처님, 저에게 빚을 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만약에 동쪽에서 오면 저는 신통력으로 서쪽으로 날아갈 것이고 만약에 북쪽에서 찾아오면 저는 신통력으로 남쪽으로 허공으로 날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저에게 빚 받으러 온 사람이 저를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도 그렇잖아요. 만약에 뭐 빚쟁이가 빚 갚어 찾아오면 절로 휙 날아가고 절로 휙 날아가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가만히 미소를 지으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목련아, 자기가 지은 업보는 그것이 죄이든 복이든 선업이든 악업이든 행복이든 불행이든 내가 지은 업보는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때 목련 스님은 이제 마음으로 수긍을 안 했나 봐요. 빚 받으러 오면 내가 피하면 되지. 그래서 신통력을 불려서 하늘로 높이 허공으로 솟구친 뒤에 손살같이 하늘을 나르면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날아가셨답니다. 하염없이 이제 신통력으로 이렇게 허공을 날아가다가 갑자기 신통력이 사라지면서 하늘에서 뚝 떨어져 버리셨대요. 그러니까 왜 그래? 뭐 갑자기 자동차가 고장 나듯이, 예? 엔진이 꺼지듯이 신통력이 갑자기 뚝 멈추더니 허공에서 뚝 떨어져 버려가지고 원숭이도 뭐 저기 나무 타다가 떨어진다고 하듯이 신통제의 목련존자도 그게 떨어질 때가 있나 봐요. 툭 하고 떨어졌는데 떨어진 데가 하필이면 어디냐면 그 마을에 떨어진 곳의 마을에 그 수레바퀴 있죠. 수레바퀴에 보면 바퀴살이 있잖아요. 바퀴살을 만드는 노인의 집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낮에 그 노인이 이제 먹고 살려고 수레바퀴에 바퀴살을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하늘에서 웬 사람이 뚝 떨어지니까 목련스님이 뚝 떨어지니까 이 할아버지가 귀신인 줄 알고 그렇죠. 여러분들 막 열심히 뭐 일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누가 뚝 떨어지면 이게 사람이야 귀신이야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와 이거 왜 귀신인가 싶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무서워서 만들고 있는 그 바퀴에 살을 가지고 하늘에서 떨어진 목련 스님이 귀신인 줄 알고 막 후드려 팹니다. 막 후드려 패다 보니까 목련 스님이 아이고 하고 막다가 팔이 부러져 버리셨대요. 팔이 부러진 상태에서 이제 목련 스님이 몸을 피하셨는데 몸을 피해가지고 그 팔이 부러졌는데 갑자기 또 신통력이 되살아났대요. 그래서 이제 그 팔이 부러진 채 이제 신통력으로 다시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째뚝째뚝거리면서 부처님한테 부처님 제가 허공에서 하늘을 날아다니다가 갑자기 신통력이 떨어지더니 하늘에서 이게 뚝 떨어져서 바퀴살을 만드는 노인에게 두들겨 맞아서 팔이 부러져 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인연입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보라 아무리 신통이 뛰어나도 그대가 지은 빚은 반드시 갚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차라리 가만히 있었으면 팔이 부러졌어요, 안 부러졌어요? 안 부러졌죠. 그런데 누가 찾아온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피하면 되지 해가지고 피하다가 똑 떨어진 데가 어디예요? 그 할아버지 집에 떨어져서 팔이 부러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피해도 받는 거고 가만히 있어도 받을 건 받는 거고.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목련아 머나먼 과거 전생에 저 바퀴살을 만드는 노인과 목련 그대는 부자지간이었다. 예? 아버지와 아들 집안이었다. 그런데 저 바퀴살을 만들던 노인의 아버지였고 목련이요 그대는 그 노인의 이제 아들이었는데 하루는 둘이 감정이 격화돼 가지고 크게 이렇게 말싸움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크게 막 말싸움을 하다가 아들이었던 목련존자가 머나먼 전생에 아들이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이제 말을 했냐면
저놈의 늙은이를 두들겨 패가지고 뼈를 부러뜨리면 내가 여한이 없을 텐데 하고 부모님에 대해서 엄청난 구업을 지은 겁니다. 부모님에게 효도는 하지 못할 만저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그와 같이 악담을 한 그 과보에 의해서 이번 생에 무엇이 부러지게 된 거다? 뼈가 부러지게 된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자기가 지은 업은 반드시 자기가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름지기 수행을 하는 수행자는 항상 몸가짐을 조심해야 되고, 항상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조심해야 되고, 항상 자신의 생각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는 그런 법문이 경전에 나옵니다. 이와 같이 내 앞에 펼쳐진 이 업보라는 게 결국 내가 지은 내가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의 빚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아무리 신통력이 뛰어나도 무엇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자신이 지은 업보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업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것을 우리가 녹여내고 소멸하고 내가 지은 업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결국은 수행의 힘이라는 것이죠. 오로지 수행만이 내가 지은 업보를 완연히 벗어나고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 불자들이 명심을 해야 됩니다.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어느 큰 부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큰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는 모든 걸 다 갖췄지만 한 가지 갖추지 못한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들이 없었대요. 그리고 부처님 당시에 인도 사회는 굉장히 극심한 남존여비 사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딸을 많이 낳아도 딸에게는 재산을 물려줄 수가 없고 오로지 아들에게만 재산을 물려주는 그런 굉장히 좋지 못한 제도가 있었나 봐요. 자, 그러니까 이제 항상 아들 하나 남는 게 소망이었는데 그 어느 날 그 자기에게 젊은 부인이 있었는데 부인이 드디어 애를 갖게 된 거예요. 애를 딱 갖게 되었을 때 자기가 모시고 있던 외도를 찾아가게 됩니다. 외도라는 것은 불교 이외의 종교를 외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깥 외자에 길도자 해서 불교 이외의 종교를 바깥에 도다 해서 외도라고 부르죠. 자기가 모시던 외도의 스승들을 찾아가서 제 부인이 아이를 가졌는데 제가 너무나 아들을 낳고 싶습니다. 이 아이가 아들이겠습니까? 딸이겠습니까?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이 외도들이 딸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원하던 이 부자가 굉장히 이제 가슴으로 상심을 하게 됩니다. 아들 낳고 싶은데 딸이래. 막 여기 여성분들이 많은데 기분 안 좋으시겠어요? 그 시대 때는 좀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마음으로 상심을 하니까 옆에 이제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찾아와서 왜 외도들한테 왜 물어보냐? 저기 이 지방에 가까운 사원에 부처님이 지금 계시는데 부처님께서는 모든 걸 다 꿰뚫어 보고 계시니 부처님께 찾아가서 여쭈어봐라. 그래서 이 부자가 그 얘기를 듣고 부처님께 찾아갑니다. 그래서 다 부처님께 절을 올린 뒤에 제가 평소에 아들을 너무나 원했는데 이번에 제 젊은 부인이 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들이겠습니까? 딸이겠습니까? 딱 질문 던졌을 때 우리 부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라도 제대로 키우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까요? 부처님께서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엄청나게 큰 복을 지닌 아들입니다. 아주 전생에 큰 복을 지닌 아이입니다 라고 이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아들이고 이 아들이 보통 아들이 아니라 전생에 큰 복을 지은 아들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기뻐서 펄짝펄짝 뛰었대요. 근데 이 소문을 이 외도들이 듣게 됩니다. 외도들이 딱 듣고는 질투심이 생깁니다. 야, 우리가 딸이라고 했는데 부처님은 아들이라고 했다. 야, 딸이 나오면 만약에 딸이 태어나게 되면 우리의 입지가 더 높아지겠지만 부처님 말대로 아들이 나오면 우리 입장이 얼마나 창피해지겠냐.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고 이제 서로 막 대화를 나누다가 야, 우리가 음모를 꾸미자 하고는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르게 됩니다. 원래 이제 독을 준비한 뒤에 그 이제 과일에다가 그 독을 넣어가지고 그 부잣집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임산부한테 좋은 약인데, 좋은 이 과일인데, 산딸이 되었을 때, 아이를 이제 낳을 시기가 되었을 때 이 과일을 먹으면 임산부도 건강하게, 또 아이도 아주 건강하게 출산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꼭 먹이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독이 들어있는 걸. 근데 이제 사람이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서워. 그렇죠. 아니 진짜 제가 지금까지 참 많지 않은 인생이지만 저도 이제 내일 모레면 40이지 않습니까? 예? 제 인생의 반을 살아오면서 사람 때문에 죽었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귀신 때문에 죽었다는 얘기는 전 못 들어봤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서워요. 아니 어떻게 종교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 자기네들의 입장이 난처해질까 봐 임산부한테 독이 들어있는 과일을 줍니까? 사람 참 무서워요. 그러니까 요 부자는 그 자기들 모시던 외도들이 이제 생각해서 준 건 줄 알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그 산딸이 되었을 때 부인한테 내가 모시던 분들이 이거 임산부한테 좋은 거라고 준 거니까 먹어 어서 먹어 2번 먹어 막 이러면서 이렇게 먹였는데 먹고 죽어버린 거예요. 네, 임산부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딱 죽어버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그 장자도 어떻게 내 사랑하는 부인이 이렇게 죽을 수가 있니 없니, 하늘은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니 많이, 왜 죽어야 되니 많이,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났을 때 외도들이 지들이 사고 쳐놓고 거리에 나와서 뭐 홍보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보라, 부처님께서 저 부자의 아내를 가리켜서 분명히 아들을 낳을 거라고 했는데, 아들을 낳을 거라 예언했는데 아들은커녕 부인까지 목숨을 잃고 말지 않았냐. 부처님이 무슨 영험이 있냐. 부처님도 저렇게 모자른 얘기를 한다. 부처님이 무슨 영험이 있냐 이러면서 거리에서 막 부처님을 비방하는 광고를 하게 됩니다. 그 우리 입장에서도 내가 모시던 그런 어떤 스승님이 있는데 부처님인데 부처님한테 부처님 제 아내가 아이를 가졌는데 아들일까요 딸일까요? 아들을 낳는데 아들이 참 복이 많겠구나 해서 부처님 말씀만 믿고 있었는데 자기 아내가 그 아이들을 낳지도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죽어버리면 솔직히 우리라고 해도 부처님에 대해서 좀 믿음이 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예, 여러분들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것 같아요. 예, 자 이제 농담이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가슴에 이제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제 이 부자도 이제 망연자실하게 이제 집에 있다가 이제 그래도 사랑하던 아내니까 화장 준비를 합니다. 딱 화장 준비를 하면서 이제 장례식 당일날에 부처님께서 이 소식을 들으시고는 내가 그 부자의 집에 찾아가야겠다 하고 거리를 나서게 됩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이 말려요. 스님들이 딱 말리면서 부처님 지금 바깥에 소문이 엄청나게 안 좋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예언한다고 막 비방을 하고 지금 가시면 슬픔의 눈이 가려져 있는 그 부자가 그 장자가 부처님한테 무슨 해코지랄지도 모릅니다. 가지 마십시오, 가지 마십시오 했는데 부처님께서 다 이렇게 의발을 이렇게 다 깨끗하게 입으시고 이제 바루를 드시고 그 장자의 아내의 그 화장을 하는 장례식을 찾아가시게 됩니다. 그때 다른 제자들이 걱정했을 때 부처님의 제자 중에 안한스님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부처님의 모든 말씀과 부처님의 모든 행위에는 반드시 깊은 뜻이 있다. 부처님께서 저 아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신 데는 분명히 깊은 의미가 있다. 오늘 아마 부처님께서 그 장례식에 찾아가서 이 깊은 도리를 밝혀주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부처님을 믿고 우리도 따라가자. 그 이제 부처님의 뒤를 따라서 이제 제자들이 함께 장례식에 갑니다. 부처님이 딱 나타나니까 장자가 막 노발대발하면서 부처님만을 믿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난 너를 믿었던 만큼 막 이렇게. 예? 여하튼 그래서 나 그렇게 부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이렇게 나의 뒤통수를 칠 수가 있냐고. 아들을 낳을 거고 아들이 엄청나게 복이 많을 거라고 했는데 아들이 태어나기는커녕 오히려 내 아내가 이렇게 아들을 낳기도 전에 죽지 않았냐고 울며 불며 막 부처님한테 한탄을 하니까 부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장자여, 장자여. 부처님은 모든 부처님의 말씀에는 허망한 것이 없다. 고로
부처님의 아들을 낳은다고 하면 아들을 낳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야, 이 뜬금없는 자신감. 그렇잖아요. 아니, 아들을 낳는다고 했는데 애도 못 낳는데 임산부가 죽었는데 부처님은 허망한 말을 하지 않는다. 부처님의 아들 낳는다 하면 낳는 것이다. 보라,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정말 뜬금없잖아요. 그 순간 그 화장터에 그 부인이 누워있는 나무에 불을 붙이고 화장터에 그 불이 확 그 부인의 몸을 덮치려는 순간에 갑자기 배가 뻥 하고 터지면서 거기서 살아있는 아이가 딱 태어나게 되더랍니다. 뭐 공포 영화야? 우리 그 공포 영화 보면 옛날에 20-30년 전에 기억나세요? 그 공포 영화? 저도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아이가 그거 간혹 그런 경우가 있답니다. 전쟁터, 저도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요. 전쟁터 옛날에 전쟁이 났을 때 임산부가 죽었는데 엄마는 죽은 상태에서 애가 자궁 안에서 나오고 그런 희유한 경우가 있대요.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예, 없어요? 오늘 들었으니까 있는 거예요. 그냥 예 하면 되지 아니요 또 이런. 오늘 아마추어들 내려왔나 봐. 예? 자 이제 웃자간 말이고요. 자 어쨌거나 그 배가 뻥 터지면서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딱 태어났는데 불 속에서 태어난 그 아이의 모습이 마치 연꽃, 빨간 연꽃에서 태어난 것과 같이 그런 어떤 신비한 모습을 보였답니다. 그때 아버지도 놀라고 옆에 있던 사람들도 놀라고 부처님이 어떻게 당하나 구경온 그 외도들도 놀라고 하늘도 놀라고 땅도 놀라고 아이도 얼떨결에 놀라고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왜 이렇게 뜨거워? 자 이런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슬픈 이야기인데 전혀 슬프지가 않네요. 하여튼 이런 상황에서 부처님께서 보라 아들이 태어났다 하면서 당시 옆에 있는 제자에게 저 불길 속에서 저 아이를 데려오너라. 근데 우리 같으면 뭐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들어가서 저 아이를 데려와라 하면 우리 같으면 나 열체질인데 부처님 나 더운데. 근데 이제 부처님이 딱 제자에게 저 불길 속에 가서 아이를 데려와 했을 때 그 제자의 마음에는 오로지 부처님에 대한 믿음만 있잖아요. 네. 부처님이 불을 가리키면서 데려와라 했으면 분명히 깊은 뜻이 있는 것이다 하고 제자가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불길 속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불자라면 이 정도 믿음은 있어야 돼요. 부처님이 불길 속에 들어가 하면 이렇게 들어갈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에이 없는 거 뻔히 아는데. 자 어쨌거나 불길 속에 들어가서 아이를 딱 안고 나왔을 때 그 불길 속에 마치 시원한 바닷물과 같이 느껴졌답니다. 예, 부처님의 가피죠. 그래서 부처님의 제자가 아이를 불길 속에서 다 데리고 나와서 부처님께 딱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내미니까 부처님이 그 아기를 살펴시 안아줍니다. 그때 옆에는 외도들이 놀래가지고 부처님을 비방하기 위해서 저는 요술이다. 저런 거에 속으면 안 된다 이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은 이 아버지, 이 부자가, 이 장자가 그 외도들한테 화를 냅니다. 저게 요술이든 말든 그대들은 저렇게도 못하지 않느냐.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록 내 아내는 이렇지만 내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부처님께 다 가서 삼배의 절을 올립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그 아이를 아버지에게 다 이렇게 건네주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장자여 모든 것은 전생에 지은 업보다 내가 전생에 지은 죄업으로 인해서 내가 전생에 지은 악업이 있다면 아무리 안전한 곳에 있어도 내 생명은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내가 전생에 지은 복이 많고 내가 전생에 지은 선업이 많다면 설사 독약과 불꽃이라고 하더라도 불길 속에서도 나를 결코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 불길 속에서 이 아이가 태어나고 이 불꽃 속에서도 아이가 다치지 않은 것은 오로지 이 아이가 전생에 지었던 선업의 힘이다. 이거는 부처님이 내가 부린 신통력이 아니다. 모든 업은 내가 지은 업은 내가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아기를 아버지에게 건네줍니다.
자, 부처님께서 분명히 그 아버지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너 그대 부인이 건강하게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든가 그대 부인이 오래 살 것이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했죠. 오로지 하나, 그대는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들은 전생에 엄청나게 복을 많이 지은 훌륭한 아이이다. 그리고 비록 그분의 그 장자의 아내이자 그 아이의 어머니는 비록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결국 그 속에서도 아들은 결국 태어났습니까? 안 태어났습니까? 태어났죠. 그 부처님께서 분명히 이 아이는 복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복이 많으면 불꽃 속에서도 몸이 다치지 않고 불길조차도 그 아이를 상하게 하지 않고 안전하게 불꽃 속에서도 태어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전생에 엄청나게 복이 많은 거죠. 다만 여기에 제가 딴지 하나를 걸자면 근데 엄마 복은 없었나 보다. 네, 그렇죠. 엄마 복은 없었나 보다. 근데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살면서 모든 복을 다 가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보면 뭐 재복이 많은 사람은 뭐 건강복이 좀 부족하다든가 뭐 또 건강복이 많은 사람은 대신 뭐 조금 뭐 공부복이 좀 없다든가 뭐 공부복은 굉장히 많은 사람이 막상 회사에 들어가면 뭐 회사복은 없다든가 이렇게 각자 가지고 있는 복이 다 틀립니다. 모든 걸 다 갖추기는 힘들죠. 어쨌거나 부처님의 이와 같은 신비한 이적을 본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부처님에 대한 믿음과 인과 업보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경전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다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하면서 저조차도 법문 준비를 하는 저도 가끔씩 제 스스로 법문 준비하면서 저 혼자 감동 먹고 저 혼자 막 소름 끼치고 저 혼자 대박 막 이러거든요. 근데 오늘도 이 불길 속에서 태어난 아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부처님께서 분명히 그와 같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복이 많고 선업이 많은 존재는 독약과 불길 속에서도 그 사람을 해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웠는데 요 BTN의 회장 스님이신 이제 성자 우자 큰 스님께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복이란 것은 무섭다. 정말 무서운 것은 복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복이 많으면 정말 이 세상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신비한 어떤 그런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 이 복도 결국 누가 지은 걸까요? 내가 지은 겁니다. 이 복도 내가 지은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릴까?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누가 복을 짓지 않은 걸까요? 그렇죠. 그 옛날 우리 조상님들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살아가면서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아이고 내가 지지리도 복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당신이 아시는 거예요. 내가 지어놓은 복이 없구나. 근데 정말 복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신이 복이 없어서 일이 안 풀린다는 걸 알면서도 그래도 무엇을 안 짓는다? 복을 짓지 않아요. 정말 복 없는 사람은 복 지을 기회가 있는데도 복을 안 짓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런 법문 듣고 막 좋은 책 보고 그리고 마음속으로 내가 복 지어야지 하다가도 눈앞에 빡 복 지을 기회가 있으면 내가 평소에 복 지어야지 해놓고 복을 짓는다 안 짓는다? 복을 안 짓는 거예요. 이게 정말 복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래요.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쉽게 얻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이런 게 우리 생활 속에 내가 복을 지어야 되는구나. 내가 복 지은 대로 인과 업보를 받는구나. 이런 게 우리 생활 속에 이렇게 다 펼쳐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앞에 펼쳐진 이 행복과 불행도 여러분들이 전생에 지었던 업보대로 받는 것이고 지금 당장 힘들고 괴로워도 부지런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의지하면서 지금 열심히 복을 짓고 선업을 짓는다면 이번 생에 못 받아도 언제라도 받는다. 다음 생에라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절에도 안 다니고 뭐 수행도 안 하고 복도 안 짓는데
희한하게 좋은 집에 태어나서 금수저 몰고 못된 짓 하는데도 다 보호받고 꼭 누구를 얘기하는 것 같아서 하여튼 막 보호받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들 보면 우리 막 우라통이 터지잖아요. 근데 불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번 생에는 개차반으로 살아도 그만큼 전생에 무엇을 많이 지었구나, 복을 많이 지었구나. 그러니까 이번 생에 저렇게 복 없이 사는데도 이번 생에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번 생에 저렇게 자기가 지어놓은 복을 다 까먹으면 다음 생에 또 어떻게 할 수밖에 없겠구나. 괴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3세 인과, 과거, 현재, 미래, 이 인과 음보가 3세에 의해서, 과거, 현재, 미래에 의해서 끊임없이 흘러간다는 것에 대해서 이 부처님의 인과 업보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진정한 행복과 어떤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즐거움을 누리고자 하신다면 바로 내가 지은 업보는 반드시 내가 받는다. 그러니 열심히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무럭무럭 키우시고 반드시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행복!